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지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 뜻은 갈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반석 같은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세대 사람 요한의 아들이고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직업이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 일컬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3대 제자로 아주 유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너는 내 수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급하셨던 일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은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 그 베드로가 덩치도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청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이면서 사나이다운 기질을 보이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맏형처럼 부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여온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툼 속에서 베드로를 수석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저 추론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위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수문장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 베드로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수문장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수문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고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 문의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천국 열쇠를 그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또한 반석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복해를 해서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논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들어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이지만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는 비성서적이고 주님의 권위를 격파시키는 큰 불경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논쟁은 이제 이만큼 하기로 하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가히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바다에서 거칠게 성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검붉은 피부에 울쑥불쑥 튀어나오는 근육을 가진 건강한 사나이였습니다. 지금은 이 직업의 기천이 많이 사라졌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부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며 살던 사람들을 속된 말로 뱃놈이라 이렇게 비하를 해서 암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느냐? 배 타고 고기 잡습니다. 그럼 딸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배 타는 직업을 천하게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항선을 타는 마도로스라 하면은 연봉도 높고 아주 멋진 직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부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천한 직업이고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부에게 좀처럼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런 어부들을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일면식도 없었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직업의 기천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열심히 그물을 싣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장차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낚을 수 있는 대의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 등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각 직업은 다르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도 변함이 없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불러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주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건 하나의 미신이라는 겁니다. 왜 교단이 중요합니까요? 교단 중요합니다. 왜 신학교가 중요합니까? 아무 신학교 다 그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은 집을 짓는데 골조 같은 겁니다. 골조.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골조를 잘 세워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려면 먼저 교리적인 공부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샤머니즘식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교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당황해 하시겠습니까? 예? 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만큼 중요함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교회라는 말은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의 성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여러 형태의 성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고 물리로 뛰어내려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부터 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지킬 겁니다. 그런 베드로는 첫 닭이 울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만만은 믿음이 없이 자신만만한 것은 이렇게 얼마 안 가서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감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과격하고 아주 급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성격이 과격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과격한 성격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불같은 성격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격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격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받은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순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은 그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도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야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급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감정적인 성격도 있었고 자신만만한 성격도 있었고 과격한 성격도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비겁한 성격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그야말로 존경받는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고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성격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성격마저도 변화를 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또 복음을 뜨겁게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20문도들과 같이 다락방에 올라가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6절로 38절에 내려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장에 가서는 4장에 넘어가면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지 너희가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색병을 앓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5장에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가 다락방에서 백인 신문도들과 더불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우리 교회에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이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무능한 나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